걸어가신 주님, 이 아침에도 감히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올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나온 한 분 한 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저에게 필요한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24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0편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에 걸쳐서 시편 100편의 말씀 저희들이 계속 읽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예배 찬양에 나가는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오늘도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어서 사무엘 하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9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도록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구절을 읽었는데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통적인 말씀이 있을까요? 이 세 본문 시편 100편과 사무엘하 5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공통적인 그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누가복음 15장은 뭐를 잃어버렸다 그랬죠? 양 이야기예요, 그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집주인이 양 한 마리 잃었다가 양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 창조주 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아버지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그의 우리는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양의 개념을, 양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5장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다윗이 37살 때 남북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그 왕위 즉위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당시에 그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의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에 그랬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름을 붓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 왕 당신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주권자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기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다윗이 우리의 목자가 될 거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이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새로운 하나님 목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니까 큰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그럼 제가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 다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 중에 또 아들이 또 없느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나 막동이가 있는데 막동이가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그래 걔 데리고 와라. 그래서 걔 데려와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16살, 많으면 한 18살쯤 됐을 거예요. 이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럼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구약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났어요? 한 20년 이상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헤브론에 모시고 와서 30살이 됐을 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 부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로 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지도자를 모십니다. 모셔가지고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공동적인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나서 7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막 내분이 일어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일이 이제 사무엘 하 1장부터 4장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뭐라고 해야 하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목자가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사울은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사울이 베냐민 집하고 잘생기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통치력도 있고 전쟁도 잘하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통치를 하는데 왕이 다스리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백성을 막 들볶아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그런 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목자 왕이에요. 목자 왕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보고 지키고 그리고 인도하고 섬기고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왕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신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야 되느냐?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면 제가 우리 주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럽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막 전횡을 휘두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뽑아놨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하거나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을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다시 다른 대통령을 뽑으려면 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야, 좋은 지도자였구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면 어떤 지도자가 된다고요? 목자, 왕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목자 왕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확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권력이 그래서 이 다윗 성에서 안정을 누립니다.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부하들이 말이에요. 왕이시여,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왕권을 하고 조직을 갖춰서 안정적인 통치를 하시고 저희들이 군사들인 저희들이 나가서 요압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은 집에 앉아서 뭘 합니까? 편하게 쉬다가 목욕도 하고 즐기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저녁 늦게 일어나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그게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충실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최전방에 싸우고 있는 사단장급 아니면 연대장급의 그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를 자기의 놀잇개감으로 누립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우리아하고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애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꾸밀려고 그러다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제일 전방에 요압에게 소식을 편지를 써가지고 쟤를 그냥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아를 제거하고 나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1년쯤이 됐어요. 사무엘 11장에 보면 1년쯤이 됐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나단이 나타나요. 평소에 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가장 측근에서 다윗 왕을 보호하고 다윗의 왕권을 확보했던 사람이 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충실한 자기의 동력자하고 어드바이서가 되고 그렇게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상담했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그러니까 왕이 앉아 있다가 어서 오시라고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희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큰 부자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큰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양도 많고 하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이 대접하기 귀찮으니까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과부의 양을 잡아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당장 그 놈을 처리를 해가지고 배상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나단을 처벌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단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의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요. 여러분 다윗도 완전한 목자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16살에 소년 시절에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5장에 당신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런 분이다 하고 지금 왕위 즉위식을 세워놨는데 실제적으로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이 왕권의 목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본문의 말씀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양 목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눴잖아요. 근데 에스겔 34장에 어떤 또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목자가 있다 그랬어요? 싹군 목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를 계속 그렇게 사울과 같은 거고 다윗도 기대했는데 나중에 말년에 가니까 이 왕이 말이 변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로서의 자기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썩은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처분하는 거예요. 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바라보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이용의 가치가 있느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 어떤 가치,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로 볼 때는 벌써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목자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실패했잖아요. 다윗 왕이 목자 왕이 돼요.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다스리는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시편 100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은 알아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막내로 아주 어렸을 때 양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평생 동안 습관이 됐어요. 좋은 습관을 통해서 왕이 되고 나서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나단이 와서 당신이 이게 바로 문제다. 목자로서의 왕의 기능을 당신이 상실했다. 다시 회복하라. 그럴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가사를 음미하고 잘못하면요. 오래 신앙생활 하게 되면 찬송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무 의미 마음에는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생기지 않는 그냥 입술에 마음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어. 근데 찬송하는 건 막 모양은 예쁜 모양을 해. 근데 마음 중심은 주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과는 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예배하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주님께 나가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 찬송의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것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찬송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때 예배는 어떻게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 때 목사님 오셔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의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 여러 빌립보 교회가 가진 제물과 이것을 늘 후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니까 내가 풍족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예배다고 이런 물질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지막 우리 시편 100편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선하시게 창조하셨다. 이 선하심에 맞는 오늘의 삶을 산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되고 삶이 찬송으로 이어지게 돼요. 내가 부르는 찬송이 찬송의 가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진 선한 삶이 하나님의 예배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모했더니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삶을,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사는 목자와 양의 관계의 삶을 지속해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실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을 받으시길 기뻐하신 주님,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에 즐거워하고 찬송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심을 주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의 예배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늘도 세상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입술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이야말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칭송하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작은 목자가 되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돌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들이 주님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령으로, 애타는 심령으로, 간장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생명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온 산을 돌아다니며 마침내 찾아서 기뻐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우고 기쁨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 사랑의 마음이 되어
생명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참 복락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우리 주님만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여름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쑥 자란 모든 수목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우리 영이 자라고 우리 마음이 자라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